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거나 전혀 한 적이 없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모함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킴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함께 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도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율법에서 언급하는 죄와 그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고 강력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교훈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함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예전처럼 죄짓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범죄한 자를 사랑과 겸손함으로 회복시키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한 자를 사랑과 겸손함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접한 초대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음란히 행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반응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잘 맞는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잘 맞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estore him gently. 이 말은 범죄한 자를 온순하게, 온유하게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을 온유하게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면 범죄한 자들이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구나. 빨리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방식으로 욕과 비난의 방식이 아니라 온유한 방식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욕과 비난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범죄하기 이전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무시하고 나보다 당신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던 한 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범죄한 자가 회복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일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 앞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모으시며 두 그룹으로 나누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나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짐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어질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도와줄 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지금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지금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자를 사랑과 겸손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